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새일의 새벽기도의 2주차는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변방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히브리 민족, 그들이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식민지 팔레스타인 시골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훗날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들, 지탄을 받는 세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은 함께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변방 갈릴리 시골에서 시작한 예수 운동은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부활하셨고 예수의 사랑의 힘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변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버려진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기원전 626년부터 585년까지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비원의 기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40여 년을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외롭고 고단한 세월을 살았던 변방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변방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역사에서 중심과 변방은 운명적인 엇갈림을 가집니다. 중심은 기득 세력의 땅이므로 보수화되고 독점화되고 경직과 비효율로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면요, 고인물처럼 부패되어서 부패는 사회의 분열을 낳고 분열은 역사를 몰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서로 간의 갈등이 초래됩니다. 한편 변방은 새로운 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낮은 대가, 값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에 쉽게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방은 혁신이 용이하므로 높은 화력과 효율로서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새로운 중심 역시 중심의 운명을 또다시 답습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변방에게 또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순환 반복적인 성쇠의 과정입니다. 변방에서 시작한, 변방에서 자란 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자 그때부터 타락이 옵니다. 자기들은 결코 중심의 기득권자들을 본받지 않겠다고 권리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중심을 차지했을 때 그들도 자신의 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고 다른 갖가지의 논리를 갖다 대지만 그들 역시 변방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백성들에게 눈물로서 호소했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대려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냐?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다니. 그렇게 되려 고난만 당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렸듯이 변방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선한 왕, 메시아같이 생각했던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부터 유다의 멸망까지 유다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암울한 시기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본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변방 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지향할 수 있을 텐데 그 변방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시타비, 요즘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 변방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시타비, 즉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중심지향적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신선함이 없습니다. 비개혁적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종교로 변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 이딴 것 아닙니다. 감리교? 이딴 것 아닙니다.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선함을 가지는 복음, 항상 새롭게 개혁하고 새로운 뉴 메소드, 뉴 웨이를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중심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변방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 사이에 우리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지금은 우리 것을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봉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될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중심 권력 지향적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기독교가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여기 이제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BJT, 인트콥, 열방선교센터가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교단 하나하고 BJT, 이 BJT라는 것은 BTJ라는 것은 뭐냐 하면 Back to Jerusalem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브먼트, 그게 바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시작은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열방을 우리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만 됩니다. 여기 4절과 5절에서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설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주저 한 것은 자신이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리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엄청난 소명의 짐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또한 많은 종들이 한결같이 부르심을 받을 때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만 볼 때 하는 행동이 주저주저하는 행동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핑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확정하시듯이 하나님은 그의 입에 손을 대심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임을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뽑고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건설하다, 심게 하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4개의 동사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사이고 뒤에 나오는 2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양면성을 띤 것이었습니다.
새로 짓기 위해서는 옛것을 허물어야 하는 것처럼 유다의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잘못된 행위가 뽑혀지고 무너뜨려지고 청산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0절에서 6개의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4개는 심판의 뜻이 담겨져 있고 다른 2개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무리 버틴겨도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민중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서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 매국노를 보았나?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항상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감금당하고 돌에 맞고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이 비참한 40년간의 변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뽑고 파괴하고 또한 심고 건설하는 이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2가지의 환상이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구나무란 히브리어 사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살구나무를 보았을 때 그는 그 말과 비슷한 히브리어 소케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건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시겠다. 그 뜻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또 하나의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심판을 북방에 있는 큰 대국을 사용하여서 시작하신다. 이미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재난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자기 민족에게 멸망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반대자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코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예민한 인기에 영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자신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변방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기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힘을 주십니다.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갈등하지 말고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네가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요, 축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에게는 자연적으로 대적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마디 하면 댓글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반대자들을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레미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너를 그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떠한 대적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예레미야, 너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하면서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들은요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대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요, 불순종의 죄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미리 선택하시며 그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나요? 혹시 제가 항상 변명하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걸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론 파괴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때론 건설적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난 너머에 희망과 새로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